오늘 설교의 제목은, 목사님 모십시오. 목표 설정 두 번째입니다. 목표 설정, 설교의 제목은 사도 바울처럼 그냥 신앙의 한 인물, 샘플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은 상당히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목표가 정확하고, 자기 삶에 대한 가치성,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그 가치성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목적하고 목표한 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리더십이 상당히 강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전 메이커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 메이커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 이 귀한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 여러분들 두리뭉실 사는 사람 치고 여러분 절대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금방 보면 압니다. 대충이구나, 두리뭉실이구나, 그냥 되는 대로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여러분 뻔합니다. 정말 뻔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한국에서 목사님이 35살까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때 키웠던 제자들 유심히 보면 지금 30년이 지난 요즘에도 만나서 보면은 목사님의 생각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쟤는 잘 되는 것이 놀랄 거 아니야, 상식이야. 쟤는 잘 될 줄 알았어. 잘 될 수밖에 없었어. 걔는 왜 안 보이느냐? 걔는 왜 요즘 안 나타나니? 처절한 패배자예요. 그러면 저는 금방 해답이 생각나요. 그때 생각납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그때 대학생이었던 걔네들. 그때도 그랬어.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합니다. 대충을 여러분들이 익스큐즈를 하고 대충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주 쉽게 여러분 망가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목표를 내세워야 되나.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가는 세 단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우리가 거의 외울 정도의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찬양단들이 제일 먼저 한 찬양입니다.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와, 멋있는 모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짧은 성경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야, 바울이 바울이구나. 이것이 오늘 공부하는 여러분 학생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전 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단계를 봅시다. 목표 설정을 이루는 크리스찬들 마인드의 제1단계는 붙잡혀라, 이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붙잡혀라.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로 붙잡히자. 시작. 붙잡히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시작. 붙잡히자,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붙잡힌 자다. 이게 비전을 이루는 목표 달성,
비전 메이커의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이런 얘기보다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가장 베이직하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붙잡힌 자다. 여러분, 사람은 붙잡히는 걸 좋아합니다. 붙잡히고 싶어 해요. 사랑은 뭔데요? 젊은이들,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붙잡힌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나는 성령에 붙잡혔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사명에 붙잡혔다. 나는 복음 전하면서 어떤 것도 난 타협할 수 없다. 요 며칠 동안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묶임받았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붙잡음에서 나를 끊지 못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여러분 사랑해요.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꽉 잡아줍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나를 구속하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맨날 이렇게 주일마다 빠지면 뭐라 그러고. 여러분, 주일날 자꾸 빠질 때 제가 뭐라 그러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포기한 겁니다.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내가 아예 우리 청년부 카톡에서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낼 테니까. 붙잡히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4학년 시절에 월요일 날은 신학교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날에 예배 마치고 나면은 고아원에 가서 제가 어린애들과 같이 함께 지냈어요. 애들 기타 가르쳐주고 어린이 합창단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애들 숙제 봐주고 주일날 저녁은 고아원에서 자고 월요일날에 애들하고 같이 함께 놀다가 그리고 화요일날 학교 가고 했어요. 난 그때 고아들이 왜 불쌍하냐면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아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다른 사람들은 동네 애들하고 놀다가 얘들아 밥 먹으러 들어와 그러면 해가 뉴역뉴역 칠 때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줄넘기 뭐 고무줄 하다가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 가면 우리 고아원에 있는 고아 애들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가 난 제일 불쌍해. 누가 붙잡은 사람이 없구나. 붙잡혀 있는 사람이 없구나. 사도 바울은 붙잡힌 것 중에 제일 큰 거를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다. 왜?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다메섹에서 그분이 한 번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휘황찬란한 빛에 내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야기한 거야. 바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누구신데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얘기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요. 지금까지는 바울아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다녔지만은 오늘 이후로는 내가 너를 묶어서 내가 너를 끌고 다닐 거야. 오늘부터 너는 내가 붙잡혔어. 바울은 그날의 그 사건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울에게 붙잡힌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줘요. 바울아, 너는 로마도 가야 된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 아, 내가 로마 가서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바울은 여러분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 했으면은 분명히 사도행전에 인도 나라가 나올 거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올 거고 사도행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발하기도 전에 딱 잘라버리고 거긴 왜 가? 거기 가면 안 돼. 너 로마 가야 돼.
너 로마 가서 죽어야 돼.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여러분, 붙잡힌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부었나? 아니에요.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 편지를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거기서 대한민국 외교관 통해 가지고 탈출하려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나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나는 묶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죽어야 되고, 여기서 폭탄 맞고 죽어도 나는 선교사로 묶임받고 붙잡힘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살자고 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선교사야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 붙잡힌 사람들 많다. 잘못 붙잡힌 건 뭐라 그러죠? 붙잡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라고 씁니까? 중독이라고 씁니다. 저 사람 술에 붙잡혔구나.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는구나. 위가 다 빵꾸나고 피를 토하면서도 술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마시는구나. 저 젊은이는 컴퓨터 게임에 미쳤구나. 중독됐구나. 자기 생활을 못하는구나. 저 젊은이 핸드폰에 묶였구나. 이거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이거 없으면 막 어쩔 줄 모르고. 제가 지난 주일날 제천에 갔다 왔다 그랬죠. 소년원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 자기 물건을 다 뺏겨요. 군인처럼 자기 옷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집으로 다 보냅니다. 그 중에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막 불안 증세, 막 심각한 여러분 막 떨림, 다 묶였던 애들이에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묶였습니까? 풀어줘야 될 묶임이 뭡니까? 어느 젊은이들은 세상 친구에 여러분 묶였어요. 막 주일이고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성에 묶였어요. 노는 거에 묶였어요. 어느 사람은 게으름에 묶였어요. 다 하기 싫어.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안 하지는 않아. 잘못 묶이면 평생 그 묶임을 여러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요일날 금요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로 밤 12시 넘어서 일찍 자면, 일찍이 아니라 소화 좀 시키고 자려고 TV를 켰는데, 저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거기에 마이클 잭슨 죽기 마지막 공연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공연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을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가 2시간짜리인데 저는 우연히 딱 그 채널을 보고 나서 고정되고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걸 끝까지 다 봤어요. 마이클 잭슨의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지막 공연을 위하여서 리허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리허설 하는 거를. 우리처럼 뭐 몇 시간 전에 리허설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그 공연을 연습하는데 스태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거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카메라맨들이 다. 죽을 걸 알았나? 마치 그렇게. 여러분, 팝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노래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런데 나는 그 2시간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 이야, 세계적인 인물은 다르구나.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설교에 인용하지만은 그 사람은 묶인 사람이에요. 음악에 딱 묶여 있어요. 그 사람은 음악에, 그 사람은 딱 잡혀 있어요. 예술에 딱 잡혀 있어요. 팝이라는 음악에 잡혀 있는데, 음악만이 아니라 거기는 백댄서들,
그 사람들을 춤을 추는데, 제가 볼 때도 잘 추는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춤 지도를 다시 해. 빌리 진 하이라이트잖아요. 그 노래 마지막 부르는데 그 빌리 진 문워크 그거를 가리키면서 다 잘하는데도 하나의 실수를 여러분 용납하지 않고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리허설 하다가 어느 날은 다시 또 반주자한테 가서 키보드 치는 걸 이렇게 쳐라.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치지 마라. 좀 감정을 넣어갖고 건반을 두드려라.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씩을 리허설을 한 달 동안 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조명, 이 조명을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둬라. 내가 손으로 사인할 테니까 그때 들어 나와달라. 이런 것들을 무대 연출자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이클 잭슨 혼자서 그걸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무대 연출 감독자 다 있어요. 그리고 D-Day 바로 전날에 무대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무대 위에서 100명 넘는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함께,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난 그거 보면서 미치지 않으면 탑이 될 수가 없는 거로구나. 묶이지 않으면. 음악하는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음악에 묶여야 돼. 어떻게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는 여러분 지금 올림픽 끝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운동장에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운동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미쳤구나. 묶였구나. 스포츠에 묶이거나 음악에 묶이거나 공부에 묶이거나, 여러분 비즈니스맨으로서 돈 버는 거에 묶이는 건 돈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경영에 미쳐버리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묶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젊은이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얘들아, 난 여러분들 나이라면 정말 이 좋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미쳐보고 묶여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비즈니스맨이든, 물론 목사님은 다시 또 목회자를 하겠지만, 목사도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묶여야 설교가 돼. 성령에 완전히 미쳐야 돼. 딱 사로잡힌 바 돼야 돼. 그래야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내 방에다가 써붙인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양일념, 내가 안수 받을 때 그 안수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명필가예요. 서해. 그분이 한 목사님, 내가 선물로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이거 써왔어. 그리고선 병풍 족자 하나를 큰 걸 주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목양일념. 나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는 양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요. 목회자는 양만 생각하면 돼. 괜히 지위니 명예니 돈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목사는 일념, 양만 생각해야 돼. 그 족자를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내 사무실에다가 걸어놓고, 교회 정치 안 한다, 감리사나 감독이나 교단 총회장이나 뉴욕의 교회 협회장, 나 이런 거 안 한다. 우리 교회 교인만 생각한다. 지금은요, 그 목양일념을 제2대 목회자한테 주면서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21년 동안 키웠어. 맨바닥에서부터. 허튼 생각하지 말고 양만 생각해. 양에게 완전히 묶임 받아야 돼. 지금은요, 제가 명필이 아니라서 쓰지도 못하지만 지금은 선교 일념이에요. 선교 일념.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억압당한 자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 거기에 그냥 묶여버리는 겁니다. 어저께 오신 우리 김성중 목사님,
어떻게 하니 20여 명 정도가 참석했지만 여러분, 그분 제가 다 어저께 설명 못했지만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 의과대학의 학장으로서 외국 교수들 다 컨트롤하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의사를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설교 준비해가지고 비행기 타고선 여러분 시골 교회 가서 부흥하러 다녀. 남수단 그 척박한 난민촌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설교해. 그분의 학벌이 하버드 대学출신이에요. 평양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의 여러분 교수예요. 여기저기서 초청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저께도 여러분 느꼈겠지만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러면 돌 맞아 죽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 앞에 있어도, 저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 성령에 붙잡혔어요. 성령이 막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힌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야. 난 붙잡히지 않은 젊은이들 보면은 답답해요. 붙잡힌 사람 봐요. 멋있습니다. 자기 일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들, 자기 사명에 붙잡힌 사람들, 자기 전공에 붙잡힌 사람들, 자기의 비전에 붙잡힌 사람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면은, 내가 뭐라고 기도하나 옆에 가서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내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붙잡힌 자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막 나와요. 기도가 막. 목사님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안에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구절이 붙잡힌 바 되는 자는 성경 구절이 기도해서 입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외운 성경 구절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그렇지? 성경 암송한 게 있어야 뭐 나오지.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 목사님이 얘기했죠.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암송 대회가 상금이 $10,000이에요. 좀 놀래줄래요? 1,200만 원. 보통 289절씩 외워야 돼요. 1년에. 책으로 연초에 달력과 같이 함께 만들어서 줍니다. 유치부부터 중고등학교 청년까지는 영어로 외우고 하고, 걔네들은 영어가 더 편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말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항상 70 넘으신 권사님이 1등이에요. 70 넘으신 권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반주자예요. 피아노 잘 못 치셔.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새벽기도 반주하고 싶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막 떠듬 치는데 예배 엉망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하고 약속했어요. 월요일 날에는 일주일 동안 요 찬송만 부를게요. 일주일 동안 요것만 연습하세요. 그분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부터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저녁까지 그냥 그거 한 장만 외우는 거야, 그냥 막. 그러면 나는 그 다음날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찬송만 불러. 그분을 위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은 그 다음 찬송, 그 다음 찬송. 그렇게 몇 년 가니까 그분이 악보 안 보고 그냥 치는 거예요. 능숙하게. 그분이 성경 암송대회 늘 1등 아니면 2등 했어요. 70 넘으셨는데 그분은 반주자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앉아요. 기도 소리가 되게 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쭉 하고 기도하면 권사님 소리가 막 들려. 그분 기도는요, 성경 암송대회 3년 동안 우승했던 성경 구절이 입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성경 외우고 나서는요, 잡다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내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외운 한 600구절의 성경 구절이, 적당한 성경 구절이 입에서 그냥 막 나오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붙잡혔다. 사도 바울은 나는 붙잡힌 바가 된 사람이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이렇게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 당해요? 거기서 체포돼요. 거기서 재판받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묶여가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은 인간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는 여러분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저께도 우리 에티오피아 학교 짓고 어저께 숙소에 모셔다 드리면서 스케줄을 같이 함께 의논하면서 최소한 2억 이상, 3억 이상은 들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걱정해. 이제는 가면서 나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거 아니고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가서 할 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3억, 4억은요 껌값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 사단의 영에 묶이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에 묶이면 여러분 정말 인생 쫑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에 묶여있나.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 묶여야 되냐?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목사님 보세요. 성령에 묶이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이끌고 너희들의 미래를 다 알게 하여 줄 거다. 그러니 너 어디에 묶여야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성령과 동행하는 거기에 묶이면은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두 번째 나는 잡으려고, 둘째는 잡으라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잡으라. 더 크게 확실하게 시작. 잡으라 얘기해요. 목사님 보세요.
신학 이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나는 다 만사형통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건 여러분 50점이에요 50점도 안 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도 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Understand? 아멘은 안 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쉽게 설명합시다. 은비가 목사님을 사랑해. 근데 난 사랑 안 해. 그러면 참 불쌍한 거야. 우린 그걸 짝사랑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붙들었어. 근데 내가 사랑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붙잡은 거 누른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매일 기도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매일 잡아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근데 자기는 동행 안 해. 이게 얼마나 바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 안 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 그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때까지 잡았던 거를 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요즘 사울이 매 설교마다 등장하십니다. 제 설교에. 그분 아주 바쁘죠. 하나님은 사울을 붙잡았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강력한 1인자로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사울은 붙잡힌 바 됐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사울은 성령 충만했는데 블레셋 전쟁부터 시작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하나님도 나도 너를 붙잡은 걸 후회한다. 우리 이걸로 그냥 관계 정리하자.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았는데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꼭 잡아 주시고 하나님 놓지 마시고 자기는 다른 짓 하고 있어.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런데 헌신이 안 됐어. 붙잡은 그것을 잡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노라도 버려라.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쫓아버리지 말고 너도 성령을 잡어. 꽉. 너도 성령을 죽기 살기 잡어. 죽기 살기 기도해. 성령과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 물리적 결합은 뭐예요? 이거하고 본드 갖다 붙여놓으면 물리적 결합이라 합니다. 이건 힘을 갖다가 주면 이건 떨어져요. 화학적 결합은 H2O, 수소 두 분자, 산소 하나,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니까 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으로 물하고 수소를 분리할 수 있겠냐고. 석탄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불이 붙고 있어요. 불이 석탄 안에 있습니까? 석탄 속에, 불 속에 석탄이 있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하게 잡아야 돼요.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은 더 강하게 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목표의 단계. 내 목표는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무슨 말이죠?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 나하고 지우하고 커뮤니케이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이런 얘기해가지고 통해. 말이 맞아. 뭘 목사님이 원하는지 알아. 나는 지우가 뭘 원하는지 알아.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럽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애들은 답답해. 완전히 이것만 동문서답하고 앉아있고,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여러분, 왜 크리스찬하고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아요?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래요. 영적 결합 때문에. 멘탈이 맞아야 돼요. 영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통해야 돼. 비전이 맞아야 돼. 그거는 영적 커뮤니케이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육적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혼적 커뮤니케이션까지, 마음까지 다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줬어요. 어디까지? 이삭이 날 때까지 붙잡아 줬어요. 그리고 이삭이 장성할 때 하나님은 제가 나를 붙잡고 있나 안 붙잡고 있나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단숨에 그냥 이삭을 잡아다가 고민 번뇌도 없이, 물론 고민 많이 했겠지, 행위적으로는 단숨에 그의 목을 잘라버리는 걸 보고, 아브라함아 스탑!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를 정말 꽉 잡고 있나, 이삭보다 더 나를 잡고 있나, 그거를 확인한 그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러분 더 엄청난 축복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세 번째는 달려가노라. 다 같이 시작. 달려가라.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를 보세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갈 사람은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 하나 걸치고 쓰레빠 끌고 올라가도 돼요. 뒷동산은. 그런데 보통 치악산 이런 산에 올라가려면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이런 산을 가려면 절대 혼자 못 갑니다. 엄청난 장비를 비행기에다가 싣고 그 한 사람을 정상에 올려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셀파들이 짐을 가지고 베이스 캠프까지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준비하고 기상관측청에서 다 준비를 해주고 D-Day 날짜를 기상청에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정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샌들 신으면 평생 샌들 신고 산다. 껌 씹으면서 샌들 신고 산. 뒷동산 올라갔다 온 거를 마치 큰 산에 올라갔다 온 것처럼. 세끼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달려간다예요. 그분도 나를 붙잡힌 바 되고 나도 그것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달려가겠다. 달려가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완성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지속적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 얘기예요. 요거 하나 됐으니까 끝났다. 아니죠. 그것이 완성되면은 그 다음 목표를 더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힐링보이스에 그런 거를 썼습니다. 힘들다고 목표를 낮추지 말고 힘들면은 여러분의 수고, 땀방울, 노력을 더 높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 목표를 이거 못하겠어. 내가 너무나 높게 잡았나 봐. 그거를 낮추지 말고 내 노력과 열정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열심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났다가 아니라 그 목표를 그 다음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완성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앞을 향하여서 꾸준히 이 정도면 뭐 새끼 먹고 살고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대학 들어가고 뭐 취직하면은 뭐 월급 나오면은 밥은 굶지 않겠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라 얘기해요.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저를 보세요.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나? 두 가지를 잃어버려야 돼요. 첫째, 여러분이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 여러분이 옛날에 못했던 것들, 옛날에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것들, 옛날 과거의 환경. 우리 부모 부자도 아니야, 우리 식구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그거 다 과거예요. 그럼 어떡할 건데? 나 그거 해봤어. 옛날에 그거 했다가 안 됐어. 두 번째는 성공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성취했다 함도 아니요. 과거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성공했던 것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자꾸 옛날 이야기에 내가 옛날에는 그 사람 그거 이상 못 돼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다 까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그래, 난 옛날에는 연약했다, 가난했다, 못 살았다,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다. 나도 그 주님을 나도 강하게 붙든다.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사망에서 물을 낼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목표 성취는 하나님이 보면 알아요. 쟤는 발버둥 치고 있구나. 쟤는 죽기 살기 아주 목표 성취하려고 아주 애쓰는구나. 보면 압니다. 여러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 죽을 정도로 숨차요. 막 곧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청년부가 제 인생의 마지막 청년부일 거야. 여러분들하고 몇 년이나 같이 함께 선교하고, 여러분 설교를 내가 몇 번이나 몇 년도나 내가 이렇게 여기서 우렁차게 설교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좋은 비전 메이커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단에게 부탁했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해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찬양단들 앞에 나와서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